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쿠레뇨가 시리아의 충동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심재훈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왔던 게 2012년 1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횟수로는 1년 만인데 만으로 따지면 거의 2년 가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뭐 이메일 통해서 혹은 페이스북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고 서로 살아서 반갑기는 하는데 그래도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안녕히들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시지만 한국의 소식들 많이 들으시죠? 한국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들인지. 최근에 한국에서 좀 유쾌하진 않지만 유행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던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입니다. 참 평범한 말이죠.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고 누구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인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 말이 유독 특별하게 들리는 만큼의 상황들이 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대학생이, 고려대학교의 한 학생이 학교 안의 대자보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대자보를 써 붙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안녕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과연 안녕히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 학생의 일갈에 많은 다른 학생들, 선생님들, 다른 부모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안녕하지 못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뭐 안녕합니다. 안녕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녕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 역시 지난 2년 동안 안녕히 잘 지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고요. 여러분들 소식은 다 들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공부방을 하면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한국의 저희 가족들과 함께 새롭게 예배를 12월부터 시작해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일 첫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제가 오기 전까지 3번 정도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제가 자리를 비워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제쯤 됐겠죠. 이번 주일은 한국의 가족들은 저 없이 가족들끼리 함께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없으니까 더 가족 예배가 된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서로 크리스마스 감사 제목들도 나누고 그런 나눔의 예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 시애틀에 와서 또 다른 가족,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3주의 예배 동안 저는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함께 나눴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저는 파주에서 개척을 했는데, 파주에서 새롭게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나눴었는데요. 첫 주에는 그늘이 되는 교회라고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밥상이 되는 교회, 함께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되는 그 밥상이 되는 교회를 나눴고요. 세 번째 주에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와서 환영받고 누구나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크리스마스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평화를 통해서 과연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교회의 모습들을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로마의 황제죠. 그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전 땅의 인구들을 새롭게 조사해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누구냐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가이사라 아구스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이사르 혹은 케사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믿었던 측근에게 암살당해서 브루터스 너마저 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던 로마의 황제. 뛰어난 야심가였고요. 뛰어난 정치가였죠. 로마의 공화정을 이끌었던 정치가 중 하나였고, 결국엔 스스로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던 야심가였습니다. 이런 야심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황제가 되어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했겠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벌이고 전쟁도 벌이고.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군대를 키우고요. 돈이 있어야 나라를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구스투스, 이 카이사르 황제는 세금을 많이 걷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에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나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려고들 합니다. 이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 때부터 뭐 4대 강인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벌여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천문학적인 돈들을 끌어들이죠. 지금 박근혜 정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금들을 많이 걷어나가야 되는데 거둘 세금은 없으니까 복지 예산들을 줄여갑니다. 정말로 돌봐야 될 사람들, 그늘 속에서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 병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설 자리, 앉을 자리, 있을 자리들이 점점 뺏겨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그런 사업들을 벌이기 위해서 돈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세금을 늘립니다. 복지 예산을 줄이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과징금이라고 하죠.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못 내는 벌금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징수하려고 혈안이 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최근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과징금 징수 실적은 더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목표치는 많이 잡아서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 되려 더 떨어져서 걷어서 오히려 정부가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뭐 그런 뉴스까지 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카이사르 황제가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원하고, 그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면 로마의 모든 시민들과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수많은 식민지의 국민들, 사람들의 숫자를 다 정확히 조사하고 해서 세금을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죠. 인구서를 다 하고 호적 등록을 똑바로 다시 해서 정확히 세금 낼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자.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역시 그 명령 아래서 함께 호적 등록을 새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여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젊은 부부에게까지 미쳐지죠.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두 사람은 아직 결혼 전입니다. 약혼한 단계죠. 제가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 전에 한 1년 정도는 약혼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서로의 순결을 서로 확증하고 서로 약속을 지키는 그 1년 정도의 약혼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현재 그 단계, 결혼 직전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 약혼이다, 결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는 이 약혼도 사실상 결혼이나 마찬가지였죠. 물론 혼전 순결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결혼한 부부로 당연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도 남편이 되는 요셉의 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남편과 함께 떠납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고요. 그 베들레헴이야말로 그 요셉의 집안이 살던 고향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요셉도 부인이 될 마리아를 이끌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에게 있죠. 마리아는 지금 임신한 상태입니다. 만삭이었어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약혼 단계였고요. 그 약혼 단계라는 단계는 두 사람이 서로 혼전의 어떤 성의 순결 문제를 서로 확정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단계인데 이미 마리아는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거는 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예비 부부의 그 순결함을 확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호적 등록을 하라 그러니까 그 만삭의 혼을 이끌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거를 각오하고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만삭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제 애가 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한치도 걷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 먼 길을 둘이서, 그 오랜 옛날 시대니까 뭐 지금처럼 차가 있겠습니까? 기차가 있겠습니까? 걸어서 갔겠죠. 기껏해야 뭐 술에 탔을려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어렵게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들레헴에 들어갔더니 머물 집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관에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다고 7절에 나와 있네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다. 번역 가운데 여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관보다는 객실, 손님 없는 방 정도로 번역하는 게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구조는요, 2층 집 정도로 본다면요, 1층에 뭐가 있냐면은 말이나 가축들을 두는 공간이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있고요.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2층에서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대부분 1층에는 가축들이 있고 가축들을 돌보기 위한 여러 가지 잡동사니 물건들을 두는 창고처럼 마루가 있고, 그리고 사다리로 올라가서 그 위에 주인 집들이 머물고 또 손님들도 대접할 수 있는 객실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흔히 신약 성경 보면은 다락방 많이 등장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니 무슨 다락방이니 하는, 그게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왔고요. 고향집이니까 당연히 친척들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친척들 집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이 당시의 문화는 손님들을 환영하고 누가 왔든 받아들이고 하룻밤 잘 곳들을 내주고 대접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갈 집이 없었던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고 호적 등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삼촌네 집에, 고모네 집에, 어디 집에 다 들어가서 자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라는 젊은 부부가 들어갈 객실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서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잠깐 비바람에도 피해야 되니까 1층 가축들이 있는 공간에 있는 마루에서 잠깐 좀 하룻밤 머무세요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그 허름한 공간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아기를 둘 곳이 없어서 말구유가 뭔지 아시죠? 말이 여물을 먹기 위해서 만드는 그 통 있잖아요.
거기에 놓였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외양간은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도, 외양간이 아니구나. 마국간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말을 제주도나 가서 구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말을 구경하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저는 외양간은 본 적이 있습니다. 2년 전 설교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골에서 자랐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시골집에는 외양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왼편으로 이렇게 외양간이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턱 찐 창이 있었어요. 창이 이렇게 반지하처럼 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소 염을 넣는 구유가 있었고요. 그 밑으로 반지하처럼 내려가서 그 외양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나 돼지들이 있었고 그 창으로 여물을 주면은 소들이 와서 그 여물을 먹는 그런 구조가 됐었죠. 어렸을 때니까 어른들 심부름 하려고 저도 여물을 많이 줘봤습니다. 산에서 꼴을 배워온다 그러죠. 꼴 배워와서 여물 주고 이런 거는 힘들어도 그냥 할만 했는데요. 정말 하기 싫었던 심부름은 외양간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청소는 하기 싫었어요. 청소를 하려면은 요 창이 아니라 반대로 저 뒷마당으로 들어가서 그 외양간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외양간 바닥은 온통 소와 돼지가 싸놓은 그 배설물들로 가득했죠. 냄새나고. 거기를 장화 신고 들어가서 사부로 퍼가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정말 그 외양간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삼가하고 싶을 만큼, 정말 어른들이 심부름을 시켜도 거부하고 싶을 만큼 더럽고 들어가기 싫은 공간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구유에서 나셨던 이 당시에 이 가축들이 있던 이 마국간은 제가 알고 있던 외양간과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를 수도 있겠죠. 문화가 다르니까. 하지만 인간이 있기에는, 인간이 지내기에는, 그것도 신생아가 누워있기에는 상당히 척박하고 험악한 환경이었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을 상황이 아니죠. 아기는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그런 곳에 있어야 되는데, 동양 문화는 아시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한 40일 혹은 100일은 외부인들을 이렇게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병균이나 나쁜 것들이 들어올까봐 외부인들도 안 맞고 아기를 이렇게 무사히 지켰다가 공개하는 문화도 있듯이 아기 때는 정말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 더러운 가축들이 머무는 공간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아기입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 구유에, 더러운 구유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느냐고 시작하죠. 그 말씀이 곧 빛인데 그 빛이 인간에게로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나신 겁니다. 여러분, 높은 데서 내려왔으면은요, 좀 그래도 이 낮은 곳에서는 좀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도 좀 이 땅에 내려왔으면 청와대나 백악관 같은 데 좀 머물거나 아니면 5성급 호텔에 좀 좋은 스위트룸에 들어가서 머무셔야 되는데 그분이 나시고서 머무신 곳은 베들레헴의 한 말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이었죠. 가장 낮고 가장 어둡고 가장 그늘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셨다는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 역시 가장 낮고 가장 그늘진 곳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목동들이었죠. 산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들. 양떼를 치는 목동들은 어느 시대를 불구하고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형들은 다 잘나고 전쟁터 나가고 힘세는데 막내인 다윗은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아서 산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동 일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목동은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밤에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잠을 잘 수도 없는 정말 힘든 추운 겨울밤에도 양떼를 돌봐야만 하는 그런 직업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밤에 양떼를 돌보느라고 밤을 지새우고 있던 이 목동들에게 그분의 나심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후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였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목동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는 겁니다. 왕궁에 있던 왕이 듣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이 쳤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험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어두운 밤 시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소식이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안녕이 되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안녕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왕이 생긴 거고요. 그분이 이 땅에 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광복의 소식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피를 이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해방이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안녕하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는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인사드렸듯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가장 험한 모습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옆 밖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그분의 나심으로 인해 선포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 평화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어젯밤에 한국에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 철도,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철도 파업 문제거든요. 철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국 철도 다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그 이유들이 정부에서 이 철도를 지금 민영화시키느냐, 정부에서 주관하던 이 철도 사업을 민간으로 돌리느냐 아니냐 갖고 한참 논쟁을 벌이고 또 파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그 노동자들을 다 지금 해고하고 있는 형편이죠. 직무 정지시키고 해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젯밤, 우리 미국 시간으로는 어젯밤에 그 경찰들이 민주노총 건물을,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수상영장도 없이 그 노조 간부들을 잡겠다고 폭력적으로 창문 깨고 쳐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거 나뉘는 건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새누리당을 지지하느냐,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아직 한국 땅 가운데는 아직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의견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절대적으로 현재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공간이 한없이 어둡고 그늘져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호적등본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정말 하룻밤 머물 공간도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 젊은 부부처럼
지금 한국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 한 곳 누일 공간조차 없이 구석으로 그늘진 곳으로 밀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한국 땅 얘기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은 또 어떠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과 형편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미루어 짐작하기를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서 소수민족으로서 한국인이 살아가는 형편 역시 저는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짐작을 합니다. 우리 한 몸 누일 곳, 우리가 마음 편히 있을 그 공간을 얻지 못하고 이 미국 땅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뭐 미국만이 아니겠죠. 한국만이 아니겠죠. 어떤 인종으로 살든지, 어떤 민족이 되어 살든지, 어떤 성별이 되어 살든지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안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 때로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 정말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많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셔서 선포하신 그 평화, 그 안녕은 여전하다고 저는 굳이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그 안녕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억압받지 아니하고 죄의 굴레에 쌓여 있지 아니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게, 평화로울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안녕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안녕을 누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녕을 선포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안녕합시다. 우리 형편에 불구하고 우리 다 각자 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안녕합시다. 평화를 누립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양옆에, 우리 앞뒤에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연말에 크리스마스 혹은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고 불우이웃을 생각하자는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고 시애틀 드림 교회라는 한 공동체가 되어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야말로 가장 그늘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첫 모습조차도 그늘진 모습이었죠. 말규주에 놓였던 그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의 그늘 아래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무는요, 그늘을 만듭니다. 나무가 자라서 나뭇가지 밑으로 그늘을 만듭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공간이죠. 나무는 햇볕을 받고 광합성을 일으켜야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나무의 가지 밑에는 그늘지고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둡고 습한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야말로 동물들이 혹은 사람들이 가서 잠깐 쉼을 쉴 수도 있는 그늘, 나무 그늘, 쉼의 공간이 쉼터가 되어주지요. 저는 그것이 교회의 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참 그늘의 모습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 가족들끼리 정말 한 가족 같고 정말 하나 같고 식구 같고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만 그 누구라도 이 공동체 안으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정말 이곳이 나무 그늘 같이 서늘하고 시원한 공간이구나.
우리가 잠깐 낮잠을 자고 갈 수 있는 공간이구나 라고 느낄 만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자기 몸 둘 곳도 없고 정말로 어둡고 아픈 곳으로 밀려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고 어떤 직업인 목동 같은 그 직업처럼 오늘날 정말로 비난받고 비판받고 정말 오늘날 저 구석으로 몰려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참 평화와 안녕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의 바람이고 제가 믿는 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바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파주에서 시작한 새 교회의 사명 중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애틀에서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가 계속 짊어지고 갈 사명 중에 하나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기쁜 성탄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기념하는 2000년 동안 계속 기념해온 기쁜 성탄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에요.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연극도 하고 또 가족끼리 찬양도 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쁜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그냥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기쁨이 되지만 이 기쁨이 함께 나누어졌을 때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나의 기쁨이 저 사람에게, 나의 기쁨이 이 사람에게, 그리고 함께 우리가 됐을 때 그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따뜻함이 되고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그늘이 되고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안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셨던 그리스도의 그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그늘 같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가 하루하루 서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 시인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시가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한번 여러분들께 이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케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가장 어둡고 그늘진 곳에 오셨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녕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그런 주님의 그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늘이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쉬기에 넉넉한 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 교회라는 그늘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둡고 아픈 소식만 들려오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넉넉한 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픈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야말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이름이 바닥으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멸시받고 비난받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참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의 욕심을 불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한 그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늘되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녕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안녕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